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과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3명의 왕자들,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시글락에 사는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전쟁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의 부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순종이 쌓여서 불순종의 체질화가 된 사람이 바로 습관화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할 때를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모든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할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세상에 자기의 임금들이 생겼지만,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싶고, 이방 나라들처럼 이란 것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듯이 우리도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의 보호를 받고 그 인간 왕의 통치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상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서 사울 왕이 뽑혔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치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없애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없애라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짐승들을 다, 가축들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와 양까지 다,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아말렉의 이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잖아요. 야곱의 족속은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스의 아들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에스의 손자가. 그리고 그 족속들이 이렇게 퍼졌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타락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막중한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보는 거예요. 사실상 불순종하는 거죠. 골라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가축은 살리고 죽일 가축은 죽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살려두고 있고, 짐승들 중에 가치 없고 병든 것은 다 죽이고 아주 통통하고 살찌고 건강한 것들은 살려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곧이어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됐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는, 임금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야 되는데 불순종의 자리까지 내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 나라에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은 자리를 올려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통로로 다윗의 핏줄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뭐냐면, 왜 다윗이 승리자인가? 다윗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승리자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다른 데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전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상과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실패자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승리자 다윗의 명백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차이점의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하에서 무엇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 사울과 승리한 사람 다윗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그 잣대, 기준이 뭐냐? 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잣대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게 승리자냐 실패자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아말렉이 잣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했죠.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마치 노아 홍수 심판을 노아를 통해서 살려주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사울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사울이 마지막 전투,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점을 보러 갔을 때 사무엘을 다시 한번, 죽은 사무엘에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점쟁이에게 찾아갔을 때,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냐면 28장 18절에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의 심판을 쏟아야 되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에 엄청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아말렉을 진멸한 것에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해서 쫓겨다가 마지막으로 죽게 될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반대자 승리자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시간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마을을 점령해서 불을 태우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살려서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낙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는 응답을 받고 바로 쫓아가서 아말렉을 급습해서 다 무찌르고 가족을 되찾고 모든 성리한 전리품을 이끌고 지금 시글락을 돌아오고 있는데,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는 때에 사울은 블레셋에서 쫓겨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때라는 거죠. 사무엘상 하 1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의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불순종했던 일을 다윗은 어떤 연유에 간에 아말렉을 쳐 부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어느 한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어느 한 청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어느 한 군사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을, 그 청년의 정체가 뭐죠? 그 청년이 정체가 뭐냐면 사무엘하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성경은 공교롭게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아말렉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실패하여 망하게 된 원인도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었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지금 성경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지만,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망하고 실패한 사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다윗의 차이점을 지금 이 아말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을 반복해서 불순종의 습관화를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실패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패는 예수 안에서 승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픈 현실과 실패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하 1장의 첫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사무엘하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고 최소한 이틀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왕이 죽은 지. 이것은 비극입니다. 참담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소식이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서 지글락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실패한 소식은 승리한 다윗에게 전파되었고, 사울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한 다윗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비참한 실패의 현장이 사울 후 다윗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실패는 이제 다음 승리로 진짜 왕,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소식이 사흘째 되는 날 승리자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너무나 암울한 현실 속에 당황하고 답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놀라운 메시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메시아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되었습니다. 주일 밤, 토요일 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쩌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우리가 믿던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도 죽고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절망과 패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다른 집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이 많을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울처럼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울 후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주님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울 위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